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대화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진심과 저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2달 있으면 이제 23년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라는 날은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을 우리가 구원자가 오신 날, 구주가 오신 날, 나의 구원자가 오신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 아람어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가 메시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번역을 하자면 마사르라는 말이 됩니다. 마사르. 네, 이 말을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네 그 이스라엘 주변에만, 이스라엘에서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사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이제 이 마사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여기서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어디서부터 오게 됐냐면 제사장 임명식 때 하나님께서 처음 알려주십니다. 이 제사장 임명식은 출애굽기 40장 15절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붓는다 라는 뜻에서 이야기됩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왜 메시아하고 연결이 되느냐, 왜 구원자,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가 거기서 나오느냐라는 것을 알려면은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단은 그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희 이제 왕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앉혀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앉혀주실 때에 지도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뜻으로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여기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에 새 사람이 된다, 너는 기름을 부음 받았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는 척 하려니까 되게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반드시 떠올리시고 그것에서 묻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아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아라는 말에 처음에는 제사장이었다가 이제는 왕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 왕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시대의 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왕권이 몰락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타민족에 의해서 지배받고 노예로 끌려가는 시정에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왕이란 단어를 조금 바꿉니다. 어떤 말로요? 진정한 왕. 지금까지는 그냥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통치하는 왕, 좀 어렵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다 드리는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은 진정한 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다른 왕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마사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기름 부은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마사르를 소망하고 있었던 일부의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다시 제가 왜 일부라고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이 헤롯이 대신 지어준 성전이 있었죠. 자, 대신에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성전은 있었습니다. 자, 성전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나라에, 우리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 나라도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누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스라엘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났습니다. 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됐어요. 자, 이 성전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수 있죠. 유대인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미천한 사람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박살이 났습니다.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 라는 이슈가 생긴 겁니다. 큰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주제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메사르에서 좀 더 발전돼서 아람어, 메시아어가 됩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됩니다. 메사르라는 히브리 언어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계속 만나고 부딪히고 섞이면서 말이 조금씩 변합니다. 간혹 여러분들 미국에서 많이 사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come, 먹어, come. 자, 여기서 먹어는 한국어고 come은 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어와 아람어가 약간 섞인 듯한 말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아람어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까봐 제가 골라 왔습니다. 그 밖에 아람어가 달리다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죠. 달리다굼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소실돼서 아람어를 쓰여져 있는데 이 아람어 달리다굼이라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라면 달리다굼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뒤에 해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곰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뒤에 번역하면 이렇게 해석을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달리다곰에 대한 해석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바다. 자, 여기도 해석이 붙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얘기하니까 눈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눈과 그 말을 더듬는 자가 에바다라고 하니까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람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여러분들 많이들 기억하시죠? 요거만큼은 다들 아실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주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를 뒤에다 해석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아람어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곳곳에 아람어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부터 메시아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이 되었는데 그 후에 로마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리스인들이 발음하기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트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때부터 계속 변천되어 온 말 중에 이제 마지막에 변천되어 온 것이 영어, 미국, 그리스도 이 단어로 이제 우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라는 단어와 예수님 메시아라는 단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 수가성 여인에 하는 대화에서 단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이 단어를 제가 먼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거냐면, 여러분께서 이 수가성 여인이 했던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갔습니다. 수가성에 들려서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우물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것 두레박이 없습니다. 두레박이 없어서 물을 먹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인 한 명이 다가옵니다. 여인은 당연히 그 마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물에 무엇이 없는 거 알아요? 두레박이 없는 걸 압니다. 당연히 두레박을 들고 왔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두레박에다가 물을 계속 퍼놓으면 사막에 물이 있는데 귀하잖아요. 그 우물을 계속 퍼다 먹으면 말라요, 안 말라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시 찹니다. 그러나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두레박들을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휴게소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레박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물을 뜨기 위해서는 자신의 두레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마을 공동 어딘가에 있는 그 두레박을 가져다가 물을 떱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물에 있었지만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사회 문화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허용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천박하고 나쁜 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사건을 이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글에 어떠한 장치를 했느냐, 이 여인이 그냥 사마리아인 중에 정말로 바닥에 있는 정말로 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남편을 5명이나 있는 여인으로 등장시킵니다. 실제로 이 5명이나 있는 여인, 여러분들 결혼 5번 해서 사랑을 찾으라 그러면 쉽게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5번까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결혼을 5번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므로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그 가정에 필요한 그 집에서 필요한 그 평안함, 그 안락함이 정말 간절했던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유대인과 대화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 그 천하디 천한 그 여인으로서부터도 더 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예수님과 이 천한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십니다. 왜 그러셨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숨을 내어 주실 때 사람을 가려서 목숨을 내어 주겠느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인입니다. 유대 남자와 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고 서로 치를 떠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남편 다섯이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접근하셨을 때부터 남편 다섯이 있는 여인이면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큰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만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지라고 기억하는 그 순간들이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에 나의 그 제적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은 기쁘고 감사해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내 귀에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좋은 말들이어도 그 말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조차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접근하여 이 여인에게 또 이 사마리아 지역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는데 이 여인이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안다면 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물 좀 달라 하는 이 여인은 분명히 자신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은 야곱의 우물처럼 이 땅에 보여지는 무엇인가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이전에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여야 하고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공증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과 대화하는 이 장소는 야곱의 우물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선물로 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는 것,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보다 달란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중 일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세계 순위권 안에 드는 부자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 부자들은 모두 예수님 믿는 분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알아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야곱의 우물로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구하여라.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10절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물도 알고 있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 그 선물을 너에게 이야기해 줄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눈이 평소에 어디에 가 있다면, 표적에 가 있다면, 야곱의 우물에 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물질의 축복들에 또는 건강의 축복들에 가 있다면 절대로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야곱이 예뻐서 줬습니까? 야곱이 예뻐서 줬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마음의 뜻을 품고 있어. 내가 너에게 도움의 뜻을 품고 있어. 내가 너에게 행복의 기쁨의 뜻을 품고 있어. 이 기쁨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실 겁니다. 나쁜 마음 품고 선물하시는 분 말고 진심으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그 선물의 마음의 뜻을 품고 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준 사람이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선물만 받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우물은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고 싶으셨다라는 그 말은 건너뛰고 쏙 빼고 이 우물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선물이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 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14절에는 시작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단어에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면 축복받았어. 건강을 주시고 좋은 며느리를 얻고 좋은 아내를 얻고 정말 공부 잘하는 자식들을 얻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그러나라는 말씀을 하신 때에 우리들에게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건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준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에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평안을 두어야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즉 평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시고 평안을 주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우가 만약 평안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저는 어떤 권세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놓치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딱 그 정도입니다. 이 대화에서는 파트 1, 파트 2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해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아니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에 여인이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들 이것에 집중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로, 아이고 어디 나한테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줘보쇼. 아니면 이게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서 여자가 이르되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네요. 저에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을 주세요. 더 이상 이것들로 내가 기뻐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는지는 모르나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에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이 하는 말에 갑자기 빵 터지는 엄청난 이야기를 함으로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뭐라. 저는 이 첫 번째 아까 물을 좀 영생 생명의 물,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 여자가 혹시 비아냥거리는 말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단락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심쿵한 메시지를 날리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네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 당신은 저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 남편, 네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평안, 네가 생각했었던 가장 큰 기쁨, 그 남편이라는 존재를 나에게 보여라. 그런데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들에게 떳떳이 이야기할 만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처지와 형편을 제대로 짚으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 너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되게 말하는 것은 옳다.
너가 진심으로 평안과 기쁨을 바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에게 참 선물을 바라고 있구나. 그것을 너가 솔직하게 나에게 이야기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워서 이야기하셨던 나의 그 더러운 욕망을 이 사람이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선지자까지 알아보게 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저는 천국에 갑니다. 이것을 처음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들을 들으시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탐독하시고 이해하시고 묵상하셨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남편이라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속여왔었고 어쩌면 나 자신도 속여서 나도 평안하고 기쁨을 얻고 있는 그것이 남편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이분은 나에게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스바냐에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서로 갈등이 생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는 그 스룹바벨 때에 성전이 이제 증축이 되려고 할 때, 이제 건축이 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우리가 성전 돕는 것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저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자라고 완전히 작정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서로 너는 갖고 있고 나는 저걸 못 가져서 화가 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여서 내가 평안을 얻는다는 말을 이해할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곳,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그 언급 하나만 우리들의 성경으로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성전이라는 곳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화가 나 라는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도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이 성전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을 되게 탐하고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여전히 탐하고 욕심을 내고 있었고 남편을 욕심을 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꿰뚫어 아시니 그러면 뭔데요? 저 그러면은 남편 아니고 다른 거 찾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곳이 이제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에는 모세오경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이후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 포로 시대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그 순간을 기점으로 성경을 모두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선지자 사사 이런 거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모세오경만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 그 이후에 수많은 것들이 붙었습니다. 역사서, 성문서, 그리고 탈무드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는 시절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를 하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알고 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유대인에게만 속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에 대한 구분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도대체 이 성전에 관한 말인지
아니면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인지 이것을 이제 구별해 알아들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항상 이 영과 진리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했던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장소에서 하는 이 대화와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쭉 읽으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 바로 직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영이라는 부분은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할 때 어느 부분을 어떤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온갖 진리라는 것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내가 부활을 얻은 것, 막 여러 가지 진리들이 떠오르지만 이곳에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진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는 없지만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셨던 것,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것들이 바로 진리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예수님께서 저분 자체가 진리이시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것,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라가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신 이유가 중요한데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총 6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첫 번째, 죽음을 맛보기 위해, 두 번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세 번째,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네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기 위해서, 다섯 번째,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여섯 번째,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진리시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이시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진리로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고 싶었던 이 총체적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까지 계속 이 축복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말하신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이 부분에서 목사님들이 멈추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실 때 영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진리로 드리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리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빼고도 내가 삶을 살아가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직장에 나가서는 정말 막 삽니다. 다른 사람들과 술 먹으면서 욕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잘하고, 내 아내와 내 가족들에게 정말 불편함과 힘듦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정말 잘 드립니다. 헌금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두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메시아가 정말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알려주시면 돼요 라고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대답, 마지막 대답입니다. 내가 그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평생 내가 매일매일 모시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싶으십니까?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면 언제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저희가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예배가 되는지 예배가 되지 않는지 말씀을 진심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일날 살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라는 이야기를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해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